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우리가 수양회를 가지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면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사는 이유.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할 때 마지막에 손을 드셔야 되는데 교회 오시니까 조금 부끄러워서 이제 손을 못 드신 것 같은데 우리 수련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가 천국에 사는 이유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인상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누려야 할 천국을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사는 이유는 지금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는 아직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꿈같은 2박 3일 수양회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전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실망도 하셨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때에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았는데 막상 지내고 보니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때 일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과 똑같이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고 또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도착했음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처음에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천국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너무나 바쁜 그런 생활 속에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다음이 뭡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쓰는 그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 이 장면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막상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에 있는 그런 한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3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여기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때부터는 고민하고 슬퍼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감정, 그 힘든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죽게 되었을 만큼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3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신데 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못에 박히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시쯤에 예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반복해서 큰 소리를 질러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떠나서 더 힘들었던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처절하게 외치시는 그 아들의,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힘들었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도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힘든 시간에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당부에도 부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4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왜 그들이 자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 모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을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새벽까지 깨어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주무시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만 새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몰랐습니다.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없었고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단하고 잠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시간만 나면 우리는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급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미 천국에 도착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천국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천국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만큼 힘들고 바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도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해도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고민이 되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제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은 제가 좋아하는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기도를 중단하시고 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잔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시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는,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드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힘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더 어려운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하기 싫은, 내가 마시기 싫은 그 잔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천국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배워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생애 마지막까지 이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갑자기
그 기도를 갑자기 배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잘 기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피곤해서 잠에 빠져들어간다고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겟세마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들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서 10분 기도할 수 있고 또 15분 기도할 수 있고 30분 그리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뜻과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천국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